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모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불로 연단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당부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당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신앙생활과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는 기독교의 핍박이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이나 사역이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사역을 하자면 자신들의 목숨과 막 바꿔야 하는 환경인 이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도들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나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게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전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들은 성도들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성도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즉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도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유선적인 것이 아닌 진실된 처신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모셔드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점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거룩한 그 생활을 오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생활이 나그네,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며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시 두려움을 가져야 또한 떨림 가운데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은 성도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은 더욱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질로는 성도들의 대속함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금이 아무리 많아, 은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절대로 이 성도들 대속함에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요. 피로만이 이들이 바로 대속함을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당부? 언약의 당부. 너희가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대속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언약,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성취해갈 언약의 당부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되고 쉬어서는 안 되고 바로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조상들의 헛된 행실을 쫓지 않도록 한 것은 당시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기고 박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축되었고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잖아. 사도들도 힘든 시기였으니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도들은 목숨을 내놨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에게 구별된 거룩한 행실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언약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며 외친 당부는 무엇일까요?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였어요. 그 누구가 부인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그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고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의 말씀만 모두에게 가리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회개 다 알잖아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잊지 못할 기억으로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뭘 떠올라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을 얘기했고 회개를 외치셨다. 떠올라요. 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당부하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온 누리를 다니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모든 자를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당부하신 것입니다. 말을 하면은 말을 잘 듣는 거죠. 당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당부처럼 제자들은 대략 10일이 되자 이 언약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과 사람들이 앉은 온 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가득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들이 그로 인하여 성령이 예수님이 당부하시면서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약의 당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능력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약의 당부를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뭘 주는 구원을 베풀게 한 거예요. 구원을 베풀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례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구원 대신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보니까 정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당부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당부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이 사실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외치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의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된 숫자는 얼마지? 3,000명. 3,000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했더니 3,000명.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말씀을 들은 그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 그 남자의 숫자가 5,000이나 됐다. 계속 일어나. 이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역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당부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언약의 당부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의 당부를 제자들이 믿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당부는 지속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와 세례를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온 누리가 전 세계가 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당부입니다. 우리의 당부. 우리는 무엇을 당부해야 할까? 저나 여러분이나 뭘 당부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언약의 당부의 말씀을 하며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 꽃은 떨어지되 오직 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세토 있어요. 귀의 말씀은 말하지도 떨어지다. 즉 모든 물질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히 서나갈 것임을 지금 증명하고 다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히 서나갈 것이다. 고난에 처한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의 언약의 당부의 말씀처럼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면 저들에게는 더 나은 영광과 승리가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약의 당부대로 순종과 실천을 함으로써 온 누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무엇이 된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당부의 말씀을 믿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전 세계에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힘들었죠. 이는 예수님의 언약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의 당부의 말씀은 오늘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죽음도 불쌍 비장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내루가 핍박, 박정, 학해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사람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 속에 던져 죽을 뜯기잖아요.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의 먹이로 죽어요. 먹이.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팬데믹 이 사건의 제약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사자 물속에 던진 사람 있고 우리의 살덩어리를 동물의 먹거리로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참 자유롭고 행복하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제약이 따르긴 하더라도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 곧 이 팬데믹 사건은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감기하듯이 감기약 먹고 그리고 주사 맞고 이제 곧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이제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석 달을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7, 8, 9잖아요. 석 달. 9월달만 잘 지나면 아마 좋은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대로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마음대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거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저 중국도 마찬가지. 명목사 그런 신앙이 있지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그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당부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언약의 당부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도록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신을 차려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여야 이런 언약의 당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조상들의 사지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던 자신처럼 조상들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이 언약의 당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히 하라는 대로 거룩해지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야 언약의 당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넷째로 각 사람의 행위, 심판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각 사람의 행위 심판을 두려워하여야 언약의 이 당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당부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데 어떻게 당부를 해요? 내 자신이 그 선에 있어야죠. 베드로도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행실에 늘 회개하고 깨닫고 다른 길을 걸으면서 언약의 당부를 한 거예요. 언약은 우리들이 받은 거잖아요. 베드로도 받았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부족했지만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의 당부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실수투정이죠. 흠투정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일치고 돌이키고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부족해니까.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잘못한 말 당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 예수님 앞에 시인을 하면서도 부인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또 다른 아이. 그런 사람. 우리도 똑같아요. 베드로 자신이 그 힘든 사역이었기에 성도들은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해요. 당부하는 거예요. 좋은 시기가 어려운 시기. 그래서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자로서의 행실을 드러내도록 당부하는 것. 그것만이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고 그 당시 그 상황을, 환경을 버틸 수 있고 마찬가지 지금 우리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 우리 교회도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어. 다 힘들어. 제가 바라는 것은 유종자들이 좀 위에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이 뭐 경제 이 뭐 그 뭐 흑자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 뭐요 이 수출을 위해서 돈의 액수만 보지 말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저거 쓰고 다니려고 그 흐름만 보지 말고 바닥을 보면서 그분들은요 집을 공짜로 줘도 가질 수가 없어. 들어가서 살 수도 없어. 왜 그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건데 돈줄을 아무리 쥐어봐요. 있는 사람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 걸 헤아릴 줄 알아야 바르게 정책을 좀 소원하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거지. 참 어려운 이 시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 바로 거룩한 삶.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하관, 원망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안 일어나잖아. 이제 거룩한 이 행실을 드러내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언약의 당부입니다. 언약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당부입니다. 그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당부가 우리가 당부할 언약의 당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장차 주어질 은혜는 지금 고난보다 더 나은 영광과 종귀의 영화가 우리의 몫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은 없어질 물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당분만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 온 승리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